우리 찬송가 236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더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우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서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천국을 꿈꿉니다. 237장 저건 높은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니.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흘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흘린다. 엄피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니.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흘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흘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니.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흘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흘린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거보좌 앞에 둘러서 거보좌 앞에 둘러서 건영광 돌리세 건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더 기쁨 전하세 더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오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기비 거레 발레라 아반다라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켈레 카라라비 이르클레 발레 카라바레리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아비칼레비레 에바카리비 사랑하며 사모하는 나의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신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옵소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기 합당한 의의 예복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밤에 누구 하나 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오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천국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고백임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고백이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었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사 우리의 열정이 영원히 예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임을 이 시간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도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거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어중에 항상 계시고 어중에 항상 계시고 헌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영원히 사랑을 고백합니다. 드리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드릴 이 사랑의 고백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어떤 것 두려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심장이 떨리게 하시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예수님 앞에 녹아나게 하시나이까. 주 예수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사 늘 예수님의 음성으로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임을 이 시간도 드립니다. 시베이를 구분하오니 이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분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 세상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소원으로만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어 예수님 앞에 단단히 내어놓는 거룩한 제사로 드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능력의 팔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주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종교의 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심장이 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흥분되고 그러네요. 너무 좋습니다. 3년 동안 벽만 보고 하다가 이렇게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신을동 온전한 교회 부천에 있는 신을동 온전한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봄하고 가을에는 서울 쪽에서 좀 주로 많이 할 거고요. 8월, 9월은 부산에서 좀 계속 할 거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주나 이렇게 그 광고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은 겨울에 너무 춥대요. 한번 1월 달에 한강변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얼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모자를 썼는데도 모자 안으로 파고들고 얼굴 피부도 막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춥다. 그래가 겨울에는 그러고 여름에도 한번 있어봤는데 너무 더워요. 여기는 확실히 이제 저 밑에는 확실히 해양성 기후라 여기는 되게 덥고 되게 춥고 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겨울에 보니까 여기 서울하고 부산이 한 8도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8월, 9월에는 부산에서 주로 있을 거고요. 봄, 가을에 쪽에 서울 수도권 쪽에서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을동입니다. 또 여기 오셔가지고 안 하네 또. 또 참고로 아직 그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 들어가셔서 실시간 온전한 교회 치면요 10시 50분에 방송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안 되대요 자꾸 그래 하는데 시간대에 됩니다. 실시간이기 때문에 실시간에만 하고 그 외에는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전부 만나면요 뭐를 알고 싶어하냐 복권번호 이런 거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어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내 짝은 어디 있습니까? 또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인생에요. 택한 자들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쉽게 말하면 왕따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에 물 길기 아주 좋은 시간에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되게 더워요. 덥기 때문에 아침에 해 좀 뜨기 전에 그 다음에 해지고 난 다음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우물에 물길로 옵니다. 근데 우물이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우물 도로박 내려서 한 10m 내로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습니다. 사막에 있는 그 우물이기 때문에 한번 내려서 올리려고 하면요 정말 깊습니다. 한 바가지 올리는데 진짜 말 그대로 진땀 빼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런 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에 한낮이 되어서 한 낮 12시에 12시 정각에 이 여인이 물길로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시내에 다른 일들을 다 시키고 1대1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요
5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해서 가실 때 겸사겸사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뭔가를 놔뒀는데 까먹었는데 몇 년 후에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뭔가 일을 벌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뭔가 생각이 나서 욕망을 따라서 내가 막 간 데는요, 내 인생을 쭉 돌이켜 봤을 때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신앙의 어떤 길이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길어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 가운데 있다 온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들이 짧습니다. 짧지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억나는 게 예배당에 마룻바닥에 누가 있는 게 제일 어릴 때 제일 첫 기억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거라든지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너무 많이 구해봤고 너무 많이 원해봤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아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뭘 주시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과연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뭘 주고자 우리 인생에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가? 제가 예수동행 기록 3권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큰 높은 산에까지 오릅니다. 밑에 낮은 단계에서는 수많은 사람과 손잡고 화기애애하게 올라가지만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오직 예수님과 1대1로 가며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예수님은 나를 업고 벼랑과 같은 그 절벽과 같은 그 길을 가시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기 위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헛된 인생에 여러분 허비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맞추고 예수님으로 갈망하며 예수님으로 목마르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선물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물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혼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 야곱 우물이요, 엄청 깊은 우물이에요. 깊은 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6시쯤 하면요, 곱하기 2하면 한낮 12시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낮에 햇빛 쨍쨍 내리치는 정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다 우물가에 이렇게 딱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시간과 타이밍을 예수님은요 딱 맞추어서 이 여인을 맞추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가장 아쉽고 힘들고 괴로운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뭔가를 요구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기독교도 종교의 일종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크게는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이 되겠고요. 이슬람교로 말하면 알라신이 되겠고 각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여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얻고 싶은 거 육신의 것들, 어떤 사람은 또 영적인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종교의 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 외에 그런 것들을 원치 않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도 종교의 일종입니다. 일종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종교의 다른 차이가 그런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묻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게 의아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하는데 웬 유대인 남자가 아무도 없는데 1대1로 와서 말을 거냐,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오죠. 8절에 보시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려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서로 대화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길이는 많이 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으로 다 잡혀갔습니다. 다 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다 남겨놔가지고 바벨론의 많은 정복자들을 이 땅에다가 남겨두어가고 혼혈족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혈통을 안 쟀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왜 당신은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안 지켰냐고 서로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상종을 안 하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서로 이런 역사적인 깊이도 여러 가지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어쨌든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본문이 있는 것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게 줄 게 있다라는 겁니다. 줄 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얻을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현실적인 것들을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돈을 주시오.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계속 머물고 있게 된다면 본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괴로움과 고달픔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리고 나 예수에게 분명히 구해야 된다. 너가 선물은요 바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전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막 구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기준을 자기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좋은 거. 그래서 각 종교들마다 자기의 가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치 기준은 남을 이롭게 하는 이런 곳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영 털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왜 고달픔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 고달픔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이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마르다 그러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먼저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네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도요,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사실들을 몰랐어요.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목사들의 꿈과 로망이 무엇입니까? 뭐 큰 교회를 하고 뭐 막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것들이 꿈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뭐 큰 걸 꿈꾸세요. 막 그런 걸 두고 기도하세요. 저도 엄청 했어요. 엄청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느 날 바닷가에서 만났는데요, 헛된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뭐를 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나 결코 그런 게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변목사야, 너는 나 예수를 구해야 한다. 나를 구해야 한다. 네 영혼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걸 지나온 날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처럼 저에게 파노라마처럼 싹 보여주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내가 꿈을 가지고 이루고 세상의 것들은 이루어봐야 전부 헛된 거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정 만족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적인 우물은 아무리 마셔본들 계속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만족은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목소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레카레스카바 데카레라 엔델레스쿠바 데카리 캄바라리코리라.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던가 봐요. 그걸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도 대동소이합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사람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덜치워주는 것입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여러분, 내 영혼의 참 만족이 무엇입니까? 세상 걸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의 은혜에 만족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뒤로 한번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모두 보십시오. 온 세상에 기독교를 소개하는 데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걸 주십니다. 전부 그런 단계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만병 통치하기를 그럴까? 모든 걸 얻는 수단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 삼으려고. 임금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도자로 세우는 모든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하여 나의 대표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램을 피해서 오히려 도망을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이 되니까 못 찾으니까 찾다가 다 흩어졌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저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계실 거야 했는데 사실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가 반대편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있나? 없는 거예요. 그래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루 종일을 찾아다녔어. 그러니까 반대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랍비여 어디 계셨나이까? 우리가 당신을 찾으러 다녔나이까?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 이유가 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나를 찾는다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예수님은요 굉장히 좀 쌀쌀합니다. 예. 아이고 대충 좀 주시지. 대충 없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확실합니다. 까닭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까닭.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 예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육체적인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나를 찾는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나는 육체적인 걸 안 탈고요. 나는 외로운 거 좀 어떨래? 똑같아요. 육적인 거예요. 예. 우리 짝 하나 만나게 해줘. 다 세상 겁니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도 있죠. 남편 5 있으나 만족해집니까?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원하고 찾고 애쓰는 것들이 썩을 양식, 육체적인 네 육적인 것과 세상의 너의 육체적인 것을 위하여 찾는다면 헛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은 우리 영혼이 갈망하고 원하는 이 영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에 봅시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을 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원하고 육체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다니는 자들을 예수님은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논쟁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냐 안 가냐? 여러분, 쟁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여 주시옵소서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끊는 겁니다. 네가 필요해서 나 예수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얻기 위하여 너가 일평생 그것만을 위하여 따라다니고 기도하고 산다면 그거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예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뭐로 정리해야 되냐면 지금 너가 예수님께 구할 때 네 영혼을 위하여 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육신의 유익과 너의 행복을 위하여 구원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성령님이 오셔서 인을 쳐주셔야 됩니다. 한번 거듭나야 됩니다. 온전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거듭나지 못하게 하려고요, 마귀가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최고 전쟁터가 아니면 세상이 아니라 최고의 전쟁터는 어째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요, 이 단에서 목사가 쏟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미혹시키는 겁니다. 목사에게 세상의 것을 얻도록 자꾸 부어 넣습니다. 그럼 그 듣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막 갈망하고 노력하죠.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온전해지려 그러면 생명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4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로요 분명히 이끄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혼이 목말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죠. 자기는 잘 모르나 그 영혼은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것 남편을 5 있으나 하나도 목마름이 없어. 여러분의 영혼은 목마르십니까? 내 일생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목말라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육과 영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육의 것을 원합니다. 육은 본능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물고 빨고 살려고 하는 그 본능과 같습니다. 인간은 다 육이 살려고 누구나 다 빠둥거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를 대한 뭔가를 얻기 위하여 예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육의 소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의 소원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의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날이 갈수록 특히 한국 사회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사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사는 거 가지고 너무 바둥거리지 마세요. 영이 목말라야 됩니다. 내 영이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노래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66절에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제자 중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뭐 주의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지옥 가요. 아무리 따라다녀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놓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간섭하는 간섭의 손길이 무엇으로 다가오느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목마르게 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안 돼. 망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대로 잘 돼요. 근데 내 영혼이 목마르는데 잘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원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아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데 잘 되면 아하,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요.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구할 때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제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응답 안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육의 소원대로 응답받았다면 저는 지옥 같습니다.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나면 내 안에 목마른 갈증이, 예수님을 향한 목마른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육의 갈증이 아닙니다. 세상 것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까?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64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안 믿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결코 지옥 안 갑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이 말하면 그럼 목사님 뭘 구할까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누구에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하나님이 택해야 돼요. 택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의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기도 응답 많이 받으면 제일 골치 아파. 근데요, 100번 지옥 갑니다. 목마름이, 내 영혼의 목마름이, 내 영혼의 가련함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의 가련함과 목마름이 없이는 안 돼요. 예수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만족하는가? 혼자 있을 줄 알아야 돼요. 혼자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어디에 만족하는가? 예수님이 없으면 허무하고 헛되고, 세상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본들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십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뜨겁든지 분명히 차든지요, 구분이 명확합니다. 내 육체가, 성령님은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건드리는데 육의 소원을 가면요, 이 미스매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영의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안 있고 육의 소원으로 걷게 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면 한숨이 나옵니다. 하는 일들마다 꼬이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 영이요, 순간에 회복이 됩니다. 신앙생활인 게 무엇입니까? 내 영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내 영이 예수님으로 만족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러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부유하다고, 사람이요, 육으로 부유하고 잘 살게 되면 육의 사람은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예요.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교회라고 전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가 왜 미지근하냐? 영의 열정이 있냐? 영의 열정이 있냐? 찬송 하나를 불러도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안에서부터 용솟음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이란 거는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영은 내 영이 감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강타하는도다. 어제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계속 울었다는 사람 제법 되더라고요. 뭔지 몰라요. 저도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안에서부터. 이게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 아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희도 가려내라니까 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 입에서는 그 음성, 그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수많은 사람, 예수님이 안 준다 하니까, 육적인 줄을 안 준다 그러니까 다 떠나갔지만,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는요,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게 좋은 겁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에 너가 목말라 하느냐?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옥에 가 있는 부자는 그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대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만족하게 살았느니라.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죽고 나니까 지옥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만족하게 사십니까?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한번 고백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영에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먼저 두드리잖아요. 보십시오. 20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이 두드림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꼬임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괴로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예수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도원에 가서 체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검심하면 며칠 지났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요. 예수님만 찬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영의 모습입니다. 내 영혼은 세상의 교회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은 오직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아무 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래서 주야 주시옵소서. 뭐 처음에 여러분 탐욕의 그 기도 방언도요. 방언에 탐욕 방언이 있어요. 오마시가 주여 주시옵소서. 어르셔셔버셔셔. 근데요 내 영혼이 자유를 입으면 러버샌드라 코바렌다 칼라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유해져요. 나를 붙잡고 있는 육의 소원과 이런 것들이 다 내려지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고 있는 증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 그 한낮 12시에 문을 두드리고 내가 주는 선물을 네가 알아야 되고, 그 선물은 네가 나 예수에게 구했을 때 절차가 있는 겁니다. 네 영혼을 시원케 해주실 것이다. 돈을 안 주고요 시원하게 물 한 그릇 준대. 영혼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육적인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안 준다 그러니까 전부 떠나가.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정확하게 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뭐를 기도해야 될 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십니까? 안 두드리던데요. 여러분, 두드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경우들. 두드리고 있구나. 두드리고 있구나. 근데 응답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함께 하리라. 먹는다 그러니까 뭐 밥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좋아요. 근데 음성 안 들려도 됩니다. 이게 교제하게 되는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요, 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갈레시, 갈레리, 고렌델레. 이거는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내 영이 감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고 방언하고 찬양하는데 안에서 사랑의 눈물이 가장 흐르고 있는 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소원이 다 떠나갑니다. 느껴집니다. 확실히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만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자,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 소망이라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목말라야 됩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종교적인 것을 거칩니다. 하나님께 보통 어린아이의 특징들은 꼬마 때나 학생 때의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번 기말고사에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종교적인 거예요. 그런 걸로는 안 돼요. 안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어릴 때부터 기도할 줄 알면,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면 영적인 교제의 가장 큰 유익이거든요. 내 영혼이 예수님과 노래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할 때 이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강타하는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요,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자랑스럽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은 누가 허락한 것이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꼬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린 것 같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네가 왜 미지근하느냐? 네 안에 나 예수를 향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내가 바라노라.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영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성령께서는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육적이기 때문에. 제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유익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래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엇을 구하는가가 환상으로 보이거든요. 전부 목말라 하고 있어요, 영혼은. 그런데 그 사람은 주여 이걸 주시옵소서, 육과 영이 달라. 그러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 예언기도 일하다 보면 싱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사님은 무슨 뭐 꽃을 들고 뭐 내 영혼이 뭐 꽃을 들고 뭐 예수님께 바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빨리 집세가 해결돼야 되는데 영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싱겁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은 예수님 한 분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게 먼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잘 될 때 범사가 잘 돼요. 그게 순서에 구원도 받고 세상도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목말라져야 된다. 목마름이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을 때. 로마서 8장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아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과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교제의 사랑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부부지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전부 육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우리로 예수님으로 영혼이 만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혼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늘 목말라해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육만 가지고 있는 사람 뭐를 기도할 줄을 몰라요. 전부 기도하면 육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우리 영혼에다가 인쳐주시고 막 나와요. 이게 나는 이거를 세상 것들을 원하고 내 육체의 것들을 원하는데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세상 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제의 하드웨어가 장착이 돼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감지할 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면 눈물 흘릴 줄 아는 엄청난 하드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소프트웨어가 깔려져야 돼요. 그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 성령님의 교제케 하시는 은혜요, 은사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거듭남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임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몰라요. 그런데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방언기도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방언기도 하는데요, 나 딴 생각해요. 당연해요. 내 영혼이 기도하는 거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내가 내 영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교제하며 기도할 때는 내 육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온 세상을 뭐 여행하고 막 다녀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집중하면 더 좋지만, 근데 어쨌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서부터 성령님의 놀라운 타치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안에서부터 막 이래 눈물이 막 나면서 막 손이 막 절로 올라갑니다.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특징들을 보면 고개를 막 종교적인 기도는 고개를 숙이고 주여 이래 고개를 숙여지는데, 성령님의 은혜의 기도는 손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위로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자유를 얻고 기뻐하며 노래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보혜사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뭐를 도우시나 지금 우리에게 뭐를 도우시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주시고자 뭐를 하느냐 하면 39절에 보십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지금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6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정말 혼자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대면 예배 드리니까 많이 좋다 그래요. 예배는 또 함께 드리는 게 또 좋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또 혼자 있어야 돼요. 다윗도 유대 광야에 도망 다닐 때 얘기입니다. 고달플 때 시기입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예수님을 찾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예수님을 갈망해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목마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가 지금 목마른 것이 육의 목마름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과의 영의 문제로 변화시킬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고. 예수님이 다윗을 만난 그 사건을 사도행전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황폐한 사막 땅에서 현실적으로 육이 지금 목마른데 그거를 뭐로 변화를 시키냐면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여러분, 현실이 지금 배고프고 힘드십니까?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외로워요. 현실이 배고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고픕니다. 5절에도 봅시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참 지혜로운 게 뭐냐, 맛있는 거 먹을 때 혼자 입 닦으면 안 돼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제일 점수 많이 딸 때가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요, 마음 하나를 드려도 그럴 줄 아는 지혜가 정말 지혜로운 사랑꾼인 겁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예수님은 아시겠지? 아니요. 표현합니다. 표현합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예수님,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기름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6절에도 봅시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서 예수님을 많이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침상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요, 잠자리예요. 누워서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그때 앉아서 기도할 때요, 중부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누구 생각나고 또 어떤 문제도 있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잠잠할 때. 7절을 보십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즐겁게 예수님을 노래할 줄 알고. 마지막으로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랑할 줄 알고 노래할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인생의 험악한 문제들, 실제로 이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쫓김 받고 있고 물 한 모금 얻으려고도 지금 쫓김 받고 있지만 이 광야 사막에서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행복하는 이 고백을 드릴 때에 그를 영원히 예수님의 동반자로 기억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영원한 선물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91장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구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래.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럴 때면 건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황량한 사막과 같은 길에서 예수는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친구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 계시는 예수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교제의 선물을 받으셔서 영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메마르고 황량한 이 들판과 같은 인생길을 걷습니다. 혹 누구는 외롭고 누구는 인생의 일들이 풀리지 않고 괴로운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괴롭고 외롭고 힘든 인생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황량한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여기 함께한 예수님의 신부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참 만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선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나이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교제의 역사가 예수님의 선물을 원하고 원하여 목마르게 찾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코렌다바스카라비르 코레라 엔돌럼브루스쿠루비르 엔달람바라비스케레비르 코레라 아바카빌리비 에런두르비 칼레라 나의 예수님 에런두르비 칼레라 아바칼레. 예수님 부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나이다. 우리 영혼이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레가 칼레비 에러빌렘 에러칼라비레라 아란다라비 엘라비레 칼라바레 에런두르빌레비 에런두르비카 리로벨레비코 렌도발레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만족하나이다. 예수님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하시옵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 기뻐뛰기를 원합니다.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 길에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노래함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도 찾아와 주셔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을 부으시옵소서. 저희들이 목마르게 찾고 구하오니 주 예수여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